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났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지어진 시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에 한 가지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부분은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그 형식이 기본적으로 예술 쪽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신학이라든가 아니면 교리라든가 하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이 시편 작품들은 하나의 문학 작품 혹은 음악 가사로, 노래 가사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이 시편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 혹은 문장,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이 시편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이 저자의 또 이것을 불렀을, 말하자면은 이 불렀을 가수와 그리고 이것을 들었을 회중들 혹은 함께 불렀을 그 찬양 대원들의 그 마음가짐을 그 감성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고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받는 통치가, 지금 우리가 속한 나라가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느끼기에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억울한 일이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고 답답한 일이 있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이제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갑고 더 기대되고 더 기다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고백을 하는 이 시편의 내용과 같이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즉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과 그 주민이 소멸된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죠. 재앙이라고 봐야지 마땅한데 시편의 저자는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땅에 대한, 그 주민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 혹은 전 인류적인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오늘의 저자는 이 일에 대하여서, 이 심판에 대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다림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무서워, 두려워라고 그러한 인상이지만, 이때 당시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리던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또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신약의 교회들에 있어서 이것은 유일하게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구원의 그 이미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심판, 특히 우리를 압제하고 있었던 악의 세력, 이방의 세력, 세상 권력에 대한 심판과 이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4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힘을 상징하죠. 오만하고 악한 이들에게 그 권세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즉 악인들의 스스로의 권력을 자랑함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긴 지금 북쪽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동서남북 어디든 어떠한 민족이든 어떠한 세력이든 그 세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애굽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어떠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역사 속에 그 세력을 자랑했던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힘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즉 낮추시고 높이심이 어떠한 세력을 흥왕케 하고 또 어떤 세력을 쇠퇴하게 하고 어떤 세력을 일으키시고 또 멸망시키시는 모든 권능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난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술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특별히 예언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진노의 술잔이라고 우리가 흔히 관용어구로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술잔은 곧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그 심판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이들은 곧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그 술잔을 강제로 마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의 예언서들과 또 신약의 계시록에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시면 그 찌꺼기까지도, 여러분 술잔이 이렇게 있으면 요즘에는 많이 그러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 포도주들의 그 찌꺼기들이 그 아래 바닥에 이렇게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 찌꺼기까지 마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시게 하시겠다는 것은 그 술잔을 그 바닥까지 탈탈 털어서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악인이 그 술잔을 기울여서 끝까지 모든 심판의 분량을 그 악인들이 끝까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돌리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 시편의 저자는 선포하며 또 그러한 심판을 기대하며 자랑하며 감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75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한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은 신약의 초대교회처럼 사회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기도 하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배려를 잘못 사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사회에서도 혹은 직장에서도 기업에서도 학교에서도 때로는 가정에서도 악한 자의 영향력이 끼치는 그 영역에서는 박해를 받게 되리라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기업에서 혹은 학교에서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는 그 의롭게 살아가지 않는 윗사람에 의해서 박해와 또 눈초리를 받게 되겠지요. 우리가 세상을 보더라도 여러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한 말과 또 행동을 하는 그것을 또 인터넷에 실어 나르는 많은 이들이 우리 눈에 이렇게 계속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손해를 보는 자, 피해를 입는 자,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그 저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겸손히 살아가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은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은 미워하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소유를 포기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올바른 삶의 태도가 때로는 세상에서 비웃음을 받고 또 세상에서 손해를 입게 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조를 지켜나가면서 선을 택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오늘 시편 75편과 같은 그러한 찬양, 그러한 노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뿔은 벨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릴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의로운 것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쪽은 우리가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에 바로 이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영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이 찬양이 의로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악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는 갈팡질팡하는 이들에게 이 시편의 내용이 결단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쪽을 택하고 의로운 쪽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찾아오는 모든 외로움과 조롱과 어려움을 이 시편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그 찬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